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들 주님 만나기 전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죄 가운데서 방탕하게 살던 저희들, 주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뒤로한 채 우리의 삶을 돌아보건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운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말이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말과 다름없었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 또한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과 다름없는 모습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마땅히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할 저희들, 그렇게 살지 못한 이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한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갖고 행하지 말아야 할 더러운 것들을 행하며 또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과 사랑의 삶을 실천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과 저희들의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죽은 영혼들을 살리고 희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주는 종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의 이 한 주간도 주께서 친히 저희와 동행하심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고 사단과 세상의 수가 젊음과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주 앞에 최선을 다하는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저와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령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공중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Oh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계시고 복되고 귀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구속의 은총을 감사드리며 영원히 성축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임하시옵고 마음과 정성을 다한 신령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시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성결케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뵙기에 온전치 못한 죄인의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베풀고 나누며 분냄을 참고 용서하며 배려하지 못한 부끄러운 저희의 형상을 가지고 왔사오니 긍휼히 여기시옵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중심이 된 우리의 취향대로 내 마음대로 주님을 섬기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헛된 욕망과 영혼의 고통 속에서 사소한 이익을 위해 수고했던 어리석은 저희들에게 기도 속에서 경책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뜻과 말씀을 깨달아 하늘 끝까지 그 은총에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길이라 하면서 따르지 않고 의라 부르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교만한 심령들을 향하신 전능자의 진노를 잊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채찍되어 통행하게 하시며 말씀이 역사하여 충성으로 주님을 섬기는 선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민족 위에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거짓되고 사악한 모습들이 물러가게 하옵시고 성령의 은혜로 회복되고 깨끗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땅에 그실거리는 모든 우상들이 사라져 민족 부흥화가 답당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하며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의정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라서 말씀에 근거하여 이 나라가 치리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모든 교회들이 절망과 어둠의 시대를 밝게 비출 광명체가 되어서 가장 낮은 자까지도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베푸는 일에 힘겨워하지 않도록 능력을 부어주시오. 끝까지 사랑의 수고를 잃지 않고 인내로 소망을 이루어가는 이 땅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년 전 주님의 교회 창대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장하셔서 시들고 병든 생명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교회, 특별히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생명들이 구원의 방주가 되는 교회 되어서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하시고 세우신 국민의 작은 도서관 위에도 함께 하시사 진정 이 지역 주민을 향한 섬김의 터전으로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증거하실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드시고 목마른 영혼마다 풍족한 생명수를 마시게 하는 은혜의 말씀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성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정성으로 올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사 부르는 심령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7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낳은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잘 살았더라면 좋았겠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범죄하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그 후로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번성하게 하시고 장대하게 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한 세대도 지나기 전에 온 세상이 타락하고 범죄하여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노아의 홍수였습니다. 그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며 구름 속에 무지개를 숨겨두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비가 오다가 무지개가 나타나면 내가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며
홍수 심판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셨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홍수 심판을 경험했던 사람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또다시 하나님 거역하고 범죄하고 타락하고 합니다. 창세기의 독보를 조사해 보면 노아의 10대 후손인 아브라함, 그렇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노아가 생존에 있을 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아마 노아가 생존에 있을 때 태어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 이삭은 할아버지 노아가 돌아가신 이후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다시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타락한 인생들을 구원하시고자 이번에는 홍수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저 갈대아 우르에서 한 사람을 불러내십니다. 그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에게 이제 믿음의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아들이 이삭. 참 희한해요. 사실상 그 아담의 이대가, 그러니까 아담이 죽고 나서 태어난 사람이 노아였고 노아가 죽고 나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이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3대만 하나님은 또다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이번에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믿음의 조상을 부르시고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열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을 통해서 한 민족을 얘기하십니다. 그 민족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은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함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택함받은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선민이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그 이스라엘조차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끊임없는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하더니 또다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간 것입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고통스러운 삶의 수렁으로 빠져듭니다. 그 멸망과 포로로 인한 충격과 수치, 그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그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잊으셨다. 절망과 비탄에 빠져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게 말하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잊지 않았다. 우리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14절로 16절입니다.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고난 당하는 성도들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몰려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자주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건 아닐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잊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전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하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고 우리를 아주 잊으셨다고 낙심하고 있을 때, 미래가 보이지 않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시대에, 그런 고통의 시대에 희망을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을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선지자 이사야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해방의 메시지를 들었고 회복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 해방의 메시지, 그가 들었던 회복의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 중에 고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요, 음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사야의 가슴이 뛰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항상 기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항상 기억하고 계신다. 항상 기억하고 계신다. 이스라엘을 손바닥에 새겼다는 말씀은 항상 기억하고 항상 그들을 생각하신다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신의 손바닥에 새겨 놓으셨으니 손을 펼 때마다 하나님의 눈에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요, 희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실 때도 잊지 않으시고, 심지어는 우리가 죄를 행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할 때조차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자녀들을 언제나 사랑하시고 생각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평안할 때나 괴로울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중일 때나 우리가 성공했을 때나 잘 나갈 때나 실패했을 때나 혹은 답답한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바로 왕의 노예가 되어 학대를 당하며 고통을 당하게 되자 하나님께 부르짖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서 구해내시지 않았습니까? 400년이 지났지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지 400여 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그 백성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인 주변 대적들의 침입과 약탈 그리고 학대로 인해 하나님께 울부짖자 또다시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시고 사사들을 세워 그들을 구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사랑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은요, 기분이 나쁘면 사랑하다가도 미워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그리고 변함이 없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란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존재하는 한, 그렇죠? 하나님이 존재하는 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과 비교하여 말하고 있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습니까?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 그것은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생각보다 더 크고 깊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부모님들보다 더 크고 깊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위로받으시고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이는 안전을 확보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크고 강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만큼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졌으니 안전할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손바닥에서 그 새겨져 있는 글을 지울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졌다는 말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관련한 말씀을 해주신 적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이죠.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빼앗을 자가 없대.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사야도 말합니다. 43장 1절로 3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지금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여러분, 이래봬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니,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침몰하지 못하게 하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안전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친히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들은요, 성경 곳곳에서 수차례 나타납니다. 주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주의 손이 나를 지키신다. 주의 손이 나를 건져내신다. 주의 손이 나를 높이 드신다. 주의 손이 나를 어루만지신다. 주께서 나의 산성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주께서 나의 요새가 되신다. 다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신다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바벨론 왕의 손에 있지만 실상은 바벨론 왕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지금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 왕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으니 바벨론 왕도 그들을 빼앗을 수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손에 있는 성도는 세상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손바닥을 펴서 거기에 새겨져 있는 글을 지울 수 있단 말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손바닥에서 빼앗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는 말씀은 이제 너를 구원해 주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는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다. 14절.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든요. 그럼 누가 하는 말입니까?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들이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이방 민족의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입니다. 돌아갈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포로 생활한 지 수십 년이 되었지만 고국에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암담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도 하나님이 돕는 것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나를 잊으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바벨론으로부터의 해방, 고국으로의 귀환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그들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구원이나 해방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없을 만큼 지치고 실망한 상태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나라가 망하고 이방 민족들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자신들의 하나님, 크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자 지친 나머지 자포자기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느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다 지친 백성들, 실망한 나머지 민족 해방과 본토 귀환에 대한 꿈마저 포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는 말씀은 그들을 바벨론에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8절로 26절은 그들이 바벨론 해방과 귀환을 명확하게 확인시켜주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당신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때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그들을 영원히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예 잊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반드시 구원해 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구해주신다. 반드시 구해주신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다 아십니다. 탕자가 집을 나갑니다. 그 얘기는 이제 아버지 싫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배반하고 아버지 곁을 떠나 아예 아버지가 없는 먼 곳으로 갑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괘씸해서 이놈, 내가 너를 가만두나 보다. 내가 너를 가만두나 봐라. 그렇게 하십니까? 아버지는 잊지 않습니다. 그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립니다. 이제나 저제나 동네 밖에 나가서 기다리지 않습니까? 아들이 돌아오자 어떻게 합니까? 꾸중은커녕 좋은 신발을 시키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거짓골이 되어 돌아오는 아들을 반겨 맞아주시며 잔치를 베푸십니다.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혹시 징계하셨더라도 반드시 그 상처를 싸매주시며 잃었던 것들을 다시 되찾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19절 20절을 보면 하나님은 황폐하고 적막한 곳, 파멸당했던 땅, 그곳에 주민이 많게 하셔서 결국 그 땅이 비좁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너를 삼켰던 자들을 멀리 떠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약속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할 것 같죠? 그렇지만 이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황폐하고 적막한 곳을 사람들이 붐비는 번영의 땅으로 만드실 수 있고 풍요로운 땅으로 회복시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풍요로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니 이제는 끝났다고,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고 말하지 마시고 이 회복의 하나님 믿으시고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삼켰던 자들이 다시 뱉어내고 물러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요나의 사건 아시죠? 큰 물고기가 그를 덥석 삼켰지만 어떻게 합니까? 결국 다시 뱉어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는 말씀 가운데는 또 하나의 축복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는 이 말씀은 내가 너를 사랑하여 항상 볼 수 있는 곳에 항상 기억하도록 눈앞에 새겨두었다는 말과 같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친구나 가족들의 사진을 가지고 다닙니다. 저도 지갑에 제 아이들의 셋이 함께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직까지 가지고 있어요. 왜 가지고 다닙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자신의 몸에 문신으로 새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의 사랑을 잊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을 기억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 손바닥,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겨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겼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문신했다는 말과 같죠. 칼로 새겨놓았다는 말이기 때문에. 왜 새겨놓으셨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왜 새겨놓으셨을까요?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자식을 낳은 어미가 그 자식을 잊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크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은 참으로 크고 위대합니다. 하지만 그런 어머니들 중에도 간혹 자식을 사랑하지 않고 버리거나 심지어는 죽이는 비정한 분들도 있습니다. 개념치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사랑이라고 말합니까? 영원한 사랑. 영원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인간의 사랑과 구분하여 아가페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사랑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까?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며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또 기도하고 기다리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쳐서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다, 나를 잊으셨다고, 이제 나는 끝났다고,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고, 나는 실패자가 되었다고 말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는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고 말하며 좌절하고 절망하는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으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며 소망이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생각하신다니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모든 원수들과 위협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니 여러분 얼마나 용기가 되는 말씀입니까? 또한 이 말씀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이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용기를 내시고 힘을 내어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달려가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그리하여 큰 승리를 얻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를 얼마나 생각하시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음을 깨닫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붙들려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주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